431쪽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11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슬퍼하시고 또 후회하셨던 바로 그때 사울 왕은 하나님이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해서 하윌라부터 애굽 앞 술까지 아말렉을 쳐서 진멸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승리를 거두죠. 그리고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갈멜에 그 자신을 위한 그 기념비, 이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이 전쟁의 그 승리를 기뻐하고 자축하는 그 시간에 사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슬퍼하시고 또 후회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오늘 분명히 11절에서 말씀하죠. 사울이 돌이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명령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돌이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 아마 이 말을 들으면 이 사울이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 아마 항변했을 것입니다. 대체 무슨 소리냐고. 지금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을 뒤에서
쳐서 그 연약한 사람들,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죽였던 그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셔서 내가 이스라엘을 소집해서 유다 사람들 또 이스라엘 전체 한 21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해서 아말렉을 치고 그리고 진멸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항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사울이 했던 행동 중에서 이 아말렉 왕 아각은 죽이지 않고 생포하여 끌어왔고, 또 양과 소도 하찮은 것 좀 봐서 이렇게 좀 질이 낮은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죽였지만, 진멸했지만 좋은 것은 다 끌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유를 대기를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끌어왔다 이렇게 이유를 댔어요. 자, 바로 그 모습, 아각 왕은 죽이지 않은 것, 또 양과 소 중에서도 좋은 것은 죽이지 않고 끌어온 것, 그 이유가 무엇이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일이었다라는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사울이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후회하셨다는 겁니다.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는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를 함께 붙들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순종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순종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주신 말씀에 대해서 90%만 순종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순종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불순종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돌이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90% 순종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돌이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만 이런 순종을 원하셨을까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또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주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90%의 순종, 95%의 순종 이런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 전적인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90%의 순종을 주님은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명령을, 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이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일에 혹시 90%만 순종하면서 살아온 것은 무엇인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순종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미 누굽니까?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서 자기의 그 뜻대로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순종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기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순종의 기회에 90%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이라고 말씀드렸죠, 정말로 돌이켜서 100%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정말로 따르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메시지는 내가 내 삶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아주 기념비적인 일, 아주 기념비를 세울 만큼 아주 기뻐할 만한 그런 기념비적인 일을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자기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실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후회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되겠죠. 내가 기뻐한다, 내가 어떤 성공이나 어떤 성취를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 또 우리의 그런 느낌이 세상적인 성공과 성취, 아니면 안전,
뭐 만족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고 할 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오늘 이 일들을 통해서 사울의 이 아말렉 진멸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다 진멸하지 않았고 왕은 생포하고 또 좋은 것들은 끌어왔던, 좋은 양과 소는 다 끌어왔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물론 이 전쟁에선 승리했고 아말렉을 진멸했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보면 아직 아말렉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나중에 가서야 그 아말렉이 다 처단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 사울이 스스로 생각했던 그런 성공과 성취에 대해서 내가 정말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순종한 부분인지 우리 함께 좀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정말로 전적인 순종, 100%의 순종을 하였는지 아니면 90%의 순종 혹은 불순종 하였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이 불순종적인 그런 모습들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정말 100%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구하시고 100%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고 또 나의 삶의 성공과 또 기쁜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기뻐하실지 아니면 슬퍼하고 후회하실지 우리 생각하면서 정말 참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참 기쁘다고 마음에 합하다고 말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면서도 절반의 순종, 거의 다의 순종하면서 아직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채 남겨놓았던 그런 불순종의 모습을 우리 함께 바라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었고 또 그 순간에 조금 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판단했던 절반의 순종, 절반의 불순종, 90%의 순종, 10%의 불순종 남겨놓았던 그 모습들 바라보면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기뻐할 때에 나의 성공과 성취로 기뻐할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무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깨닫게 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순종의 삶 살아가기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